심음과 거둠,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은 자연 질서, 자연의 법칙의 루틴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될 때 인생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도 이 법칙이 적용이 돼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오고 하는 이런 또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오는 이런 루틴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법칙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는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 법칙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결과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인생 불변의 법칙이 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법칙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이 심은 것을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교훈은 인생은 정직하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심기만 하면 거두게 되고, 또 겨울 지나면 여름이 오고, 추위가 지나면 더울 때가 오고, 밤이라는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낮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등의 이 자연 법칙은 누구든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인생 법칙으로 적용하면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든지,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든지, 좋지 않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요행이죠, 요행. 요행을 바라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인생 불변의 법칙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요,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되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자신이 심은 씨앗의 종류나 질이나 양에 근거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2절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대로, 심은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왜 인생이 정직하냐?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심고 있는 것을 통해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양의 열매를, 또 질의 열매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과거에 심었던 것의 열매고,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오늘 현재라는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심은 것의 열매와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친절한 미소를 누구든지 만나서 미소를 친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친절한 미소가 돌아오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을 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심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좋은 것으로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삶을 보면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 리더십을 가졌나, 이게 보면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선교하고 하는 이런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주었고요, 패권 강력한 리더십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축복이, 그런 만남의 축복이
상황적 축복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언젠가 어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 참 심는 대로 거두구나.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후회할 때도 있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좀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학생들도 보면 시험 치고 결과 점수를 받고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열심히 좀 공부할 걸.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서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삶을 사랑하잖아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기대하죠. 이건 뭐 물질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은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섬김을 하고,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심을 수 있어야 더 많은 열매를 추수의 때에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음, 거둠, 이게 완료형 표현이잖아요. 심을까 말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심음, 그 다음에 결과는 거둠이잖아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정직하다. 인생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 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또 남의 인생 전체를 재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늦었다는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란 삶에서 호흡이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좋은 것 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친절한 미소를 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교회는 뭐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도, 믿음의 기도도 때가 되면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심는 그런 것들이 또 다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누구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불변의 법칙, 섬김과 거둠의 법칙, 추운 겨울 뒤에 더운 여름, 밤 뒤에 낮에 오는 이 인생 불변의 법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인생은 누구나 뭐라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무슨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무슨 노래할 근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도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 인생을 나보다 앞서서 가는 것 같고, 나는 저 뒤쳐져서 출발한 것 같아서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남보다 늦는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서 나는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보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13년 동안 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뒤처진 것 같았지만 형들이 그 동생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그 상황, 그 어릴 때 믿음으로 꿈을 꿨던 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람요, 이 롯이, 조카 롯이 철이 없었잖아요.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자기를 거두어서 키워줬던 삼촌한테 이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눈에 보이게 좋은 땅,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요단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땅값이 저기 시골 농촌보다도 땅값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따 잘됐다, 그 땅을 선택해요.
근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광야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너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주고요, 믿음으로 받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롯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미련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요 다 나중에 망해버렸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또 이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생 불변의 법칙, 심음과 거둠의 법칙, 겨울과 여름, 또 낮과 밤, 밤과 낮, 이 더위와 추위, 추위와 더위, 이런 인생 불변의 법칙은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인생을 노래할,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심음과 거둠은 어느 시점에 가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요, 동일한 시간에 심는 일과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요, 미래를 위해서 심기도 하고 또 내가 과거에 심었던 것을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기고 베풀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리더십을 잡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이 교회들이 아주 역동성 있고 나중에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 인재,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15년, 20년, 30년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교회, 그러자면 저보다 나이 15년, 20년, 30년 그 뒤에 있는 그 신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교회도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거두기도 하죠. 영혼을 거두기도 하고요. 기업은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장사한 사람들은 또 오늘 수입을 막 거두기도 하잖아요.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러나 오늘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 속에 살아가면서 거두면서도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심음과 거둠 사이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 만나서 은혜 받았고, 나는 아볼로를 만나서 은혜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막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초창기에 막 이렇게 이 분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막 얼마나 영적으로 분노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잖아요. 그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다음에 7절 보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심었고, 아볼로는 또 케어하는 목양자이기 때문에 또 잘 가르치기 때문에 물을 줬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수단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내 노력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다섯 번째, 어떤 우리가 교훈을 갖게 되는가 하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구밭에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나그네들 자기 집에 강근하여 모셨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선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으로 분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게 가는 그 나그네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보면, 그 부인 사라의 태도를 보면, 그때 그 나그네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였습니다. 일상, 평상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선대하기를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그냥 주님께 하듯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삶,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으면 거기에 줄 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생각해 볼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태도가 그런 거예요. 태도. 오늘이라는 삶, 매일매일 날마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속에서 심는 거죠. 내가 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 심는 씨앗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저는 쉽다고 합니다. 아예 목사님이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을 모른다고요? 제가 엄마 아빠 없이 살았는데 모를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만 잘해도요, 말만 잘해도. 그러니까 다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요,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사람과의 모든 만남에는 섭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하나님 안에는 다 섭리가 있어요. 만남 속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있는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나그네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조그마한 아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요.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보면 섬김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는데, 섬김을 받고자 하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아, 내가 섬기는 게, 다 사람은요, 인간의 마음은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가 되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종의 리더십. 섬기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과 온 사람들과 온 우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거죠. 또 심는 씨앗이 뭘까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 하나님 앞에 우리 이게 믿음으로 심는 거구나. 내 것이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남을 또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는 것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요,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다 받으리라. 우리 기도가요, 허공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다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오늘 심음과 거둠.
또 인생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심음과 거둠의 시간 동안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 기다리는 그 시간에 기다림의 고통.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시간, in his proper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귀하고 더 좋은 열매는요, 숙성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도 보면요, 고난을 아는 사람이 귀하게 쓰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여러분 저는 팔자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고 복일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인생은 가만히 성경을 놓고 이 자연의 법칙, 인생 불변의 법칙을 보면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이 내구성이 생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고 가꾸는 일의 그 수고의 고통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잖아요. 시편 30편 11절은 또 다윗의 시인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을 아는 사람이 진짜 흥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흥을 알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 정직하다. 또 뭐예요?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 이 인생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긍정적인 이 교훈을, 도전을 받아야 되겠어요? 네 가지입니다. 수용성. 주어진 상황들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주어진 사람이나 상황, 사건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빗다가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게 주어진 생활을 내가 품자. 요셉이요,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13년 동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니엘이 그 볼모로 잡혀간 생활을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매일매일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또 긍정성이에요. 그래, 나는 안돼가 아니라, 나는 남에 비해서 환경이 불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누구의 삶이든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 늦은 때가 없습니다.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잖아요. 호흡이 있는 동안은 내가 심고 또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내 때 안 되면 자녀 때 거두는 거죠. 다음 세에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성을 가져야 되고, 또 능동성. 남이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능동성, 내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심는 거죠. 또 왜? 감사. 제가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감사하자. 이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심음과 거둠은요, 오늘 지금 계속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심은 것이 내게 열매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심으면 거둔다고. 추운 겨울 뒤에는 따뜻한 여름이 온다고. 밤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는 낮이 온다고. 주님이 지금 약속했잖아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듬뿍 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